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우리 5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주일, 거룩한 예식. 성례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재윤이가 계속 앉아있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후에 이렇게 내려와도 되니까요. 엄마나 아빠 한 분이 이제 힘들면 재윤이가 계속 앉아 힘들면 요아실로 가도 됩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재윤이가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속 앉아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두 가지 성례를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과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걸 행해서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잘 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성례 주일로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식은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 받아 넘기면 안 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받아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떡, 영생, 생명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5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있어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겁니다. 안 좋은 것, 해로운 것을 먹으면은 우리 건강에 해가 되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떡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떡.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읽었던 51절 방금 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죄인이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으면 또 얼마 지나면 배부르다가 또 배고파요. 또 허기져요. 또 결핍을 느껴요. 그런 이 땅의 양식이 아니고, 이 세상의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떡인데,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Eternal life, 영생을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성찬식은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그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먹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인 것이죠. 주님의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죠? 누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누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죠?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세례 받은 자가 참여하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례가 뭐죠? 세례. 네, 오늘 우리 이제 입교 받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입교는 어릴 때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와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4세가 되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 가입된다. 그래서 입교입니다. 들입자,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교예요. 그러니까 입교는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때 언약의 관계 속에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단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입교받고 세례 받은 자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에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은 세수하다, 세척하다 할 때 그 세탁하다 할 때 세자예요.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 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증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둘 다 이 죄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련하신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결론적으로 누가 성찬식에 참여해요? 세례받은 자. 근데 세례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살과 육체적인 살과 그 몸속에 흐르는 피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지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면, 성례식에 참여하면 성례식이 그냥 의식의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례를 결혼식으로도 비유를 해요. 결혼식.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은 미사를 약간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의식이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고 어떤 본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여러분, 결혼식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에 걸쳐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약속하는 결혼식이 있는 거죠. 결혼식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결혼식장에 납치해가지고 결혼식만 올리면은 없던 사랑이 생깁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알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서로 상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에 걸쳐 당신에게 약속을 지키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의 증인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라는 의식도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를 공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증인들 앞에서 내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고백하는 것을 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친구들에게, 다른 지인들에게 막 소개하는 거 싫어하고 결혼식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고백되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직접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52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렇게 색깔로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I am 무엇,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직접 소개하고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7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관문이다. 나를 통해서 양들이 들어간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그 같은 10장에서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장 6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 밀접한 관계로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 바로 신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곳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직접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영생인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생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먹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먹었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을 먹다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물론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이제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52절에 보면 도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어 말하죠.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라는 건 자기 살점을 떼어주겠다는 건지, 우리가 혈서를 했을 때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이렇게 흘리는데 그 피를 먹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53절에서 그 이하에 자세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53절부터 5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3절부터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먹어도 금방 배고프고 결핍을 느끼지만 그건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수다, 진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쏭달쏭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차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주님의 살점을 우리가 떼어내서 정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 은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장차 이제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지금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아까 말했죠? 떡, 영생, 생명, 또 죽음. 여러분 5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50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은요, 곧 죄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어떻게 왔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죄의 삭스로, 죄의 대가로 온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수도 죽고 영희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뭐 죽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죄가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원래 아담이 아담이 죽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두었어요. 네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둘 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순종해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와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함께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자신의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결국 아담은 죽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내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요, 도덕적인 하나의 그 삶의 본으로, 역할 모델로, 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처럼 산상수훈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저렇게 헌신하면서 착하게 살고 인류의, 나라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희생적인 삶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인간 중에 한 사람, 뛰어난 지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저분의 말을 듣고 저분처럼 나도 살면 살기로 도전을 주는 그런 어떤 내 삶의 교훈과 감화를 주는 이제 그런 어떤 도덕 선생의 어떤 표준쯤으로 소크라테스, 또 공자, 석가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간 중에도 좀 뛰어난 인간, 지혜자 중에서 좀 뛰어난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조금 교훈과 감화를 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며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들을 살리고 참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문제, 생명을 얻지 못하려고 만드는 그 죽음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만 오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맨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싶겠죠? 근데요, 이게 진짜 좋은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 속에 이 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에 쏘는 이것,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 뿌리,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비참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병에 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할까요? 왜 이 땅에 그런 많은 자연재앙과 재해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은 성경은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많은 사회적인 병폐와 문제를 가져오고,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이기심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국가 간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내 속에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더 비참한 것은 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을 거야. 나 착하게 살 거야. 나 완벽한 인간이 될 거야. 우리가 결심하지만 여러분, 결심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인을 이 죄가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죠. 바로 이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의지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의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겪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진술을 아는 것이고, 이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의 진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청산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엉뚱한 것을 구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무병장수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물론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바로 이 복음의 진술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주님은 필요하시면 그런 것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더 선하신 부유하신 아버지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질병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우리에게 그런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 구원의 그 생명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에 묶여 포로되어 살아간다면 그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56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뭐죠?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면 합동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이 축복, 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믿고 만나서 이 죄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이 구원의 은혜의 그 축복과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은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살이 찢기시고 그 보혈의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그 영생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